네, 안녕하세요. 찬양대 지난 한 주간 전도 집회 기간 내내 합창으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한 시인은 표현했는데, 어떤 과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결과를 우리가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추수가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추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도 찬양을 부르기 전에 이렇게 가사를 외우고 또 멜로디를 외우고 반복하는 그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단지 찬양 부른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기억해 보면 더 이렇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그 찬송을 연습하고 불러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기억이 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큰 그 유익을 받게 됩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교회 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기회 때 이렇게 찬양 을 부르기 위해서 연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찬양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또 어려울 때 그 가사가 큰 힘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형제자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본인 무엇보다도 그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그런 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더 이렇게 발전하는 찬양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영혼을 인도하느라고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셨을 거고, 또 참여하고 또 봉사하느라고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또 한 번의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 우리 신앙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함께 수고한 그 지체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또 격려하는 표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빌어서 서로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우리 큰 박수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조차도 없었던 저희를 주의 능력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우리의 영과 육을 보존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것도 더욱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말씀에 결실할 수 있도록 그 심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서 육신의 가족 모두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친척과 지인들 또 지역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감춰진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조정해 주시고 잘못된 것을 고쳐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를 굴복케 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잘못된 것을 환도뼈처럼 주님 부서뜨려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을 다스려 주시고 말로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하고 복종하는 행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병상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고통을 겪는 만큼 더 영육 간의 유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전보다 더 좋은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연명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주님께 쓰임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으로 일상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각 사람 주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또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복음에는 신앙을 지속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이 땅에 있고 우리의 육체에는 죄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몸으로 경험하며 매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내적인 싸움이 있고 세상이라는 외적인 유혹이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를 구별케 하는 힘을 줍니다. 낙심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복음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복음은 단 한 번 듣고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매일의 양식처럼 존재하는 한, 살아있는 한 음식을 먹고 힘을 얻듯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 말씀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그 격려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매일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 집회는 그냥 교회 생활에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듣고 우리 자신을 일깨우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둘이 이상적으로 사랑하는 그 가정을 이룰 때 그 사랑 가운데 위기가 극복되고 서로 사랑하는 생활 가운데 자녀가 잉태돼서 출산하고 자라게 됩니다. 교회 생활에도 그와 같은 일이 영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위로받으며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할 때 그 가운데서 또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반복된 표현인데 진리를 찾는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소중한 것은 그 복음을 다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계속해서 더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 구절 속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요약돼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장황한 이야기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기억되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전달이 쉬웠던 겁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소수였던 시절에도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딱딱한 신학적 진술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기록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기억되고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황한 이야기의 단점을 하나님은 보완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 구절 속에 명확하게 요약해 놓으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모든 성도들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구절들을 암송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성경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들어있는 그 구절들은 외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도 그러합니다. 한 구절 속에 핵심적인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국가는 헌법 위에 세워져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대통령의 최고의 직무는, 첫 번째 직무는 헌법의 수호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통령 직무의 첫 번째입니다. 국가는 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합니다.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법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객관적으로 체계 종교입니다. 성경 위에 세워져서 성경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면 성경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것, 예배라는 형식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교파라는 조직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뛰어난 인간적인 지도자가 들어온다든지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면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교파에 충성된 게 아닙니다. 특정한 지도자의 추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추종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내게 나타난 하나님은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올바로 배우면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도 모든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께로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배운 증거는 특정한 교파의 추종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참으로 올바로 배웠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성령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펼쳐놓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와 함께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단독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역사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이며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성령은 말씀에게 집중하게 하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 줍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보혜사. 어려운 말입니다. 세상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보혜사라는 말을 바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쓰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한자어를 사용해서 그 의미를 많이 담아놓게 번역이 된 겁니다.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가르치는 분, 보혜사. 영어로 번역하면 한 뜻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comforter, 위로자, helper, 도와주는 분, 또 counselor, 조언해 주시는 분, protector, 지켜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뜻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한자 어권에 살고 있고 한자는 여러 개의 뜻을 한 번에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 자체가 작은 어휘를 갖고 기록됐기 때문에 몇천 개의 단어를 갖고 기록됐기 때문에 그림 언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에 많은 의미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그림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적 표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수십만, 그 대부분의 언어가 어휘가 수십만, 30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양한 그림 언어를 여러 단어로 표현하게끔 번역하게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보혜사입니다. 그림 언어죠. 보호해주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그는 진리를 통해서 곧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실체인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예수님께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성령이 스승이 되면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실체인 예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이 성경을 통해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경험하고 사랑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나를 희생 속에서 낳고 키워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에겐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 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게 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도 그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게 기적과 같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배웠다면 오직 예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오직 예수라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매주 함께 나누는 설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주제를 매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승전 결, 기승전 예수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본론 예수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함께 나누는 말씀과 교제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9절부터 제가 12절까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함께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짧게 줄이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뜻이고 그가 어떤 상황과 어떤 행위를 했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을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도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그 자체며 예수님은 내게 생명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길이 되셨습니다. 제게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제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나는 언약 관계를 통해서, 여기 플러스가 언약 관계로 맺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기 플러스의 의미가 연합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돼서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부부는 분명히 남과 남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의 언약을 통해서 분리될 수 없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 부부의 신비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돼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 그 자체예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 자신이 답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어요. 나는 더럽고 부정한데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꼭 알아야 될 성경의 용어가 구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구속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신 거예요.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 겁니다. 어제 배웠죠? 구할 구자에 박굴속, 살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요 속자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대가를 지불해서 사셨어요. 그 결과 우리에게 없었던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어느 누구도 풀지 못했던 그 어려운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자체가 지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2절 3절,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는 사람 못 들으라고 조그맣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성경에 비밀이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알려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성령이 계시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야지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그런 이야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뭐 역사를 봐봐, 남을 위해서 죽은 사람 수도 없이 많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은 사람 천지야. 근데 뭐 예수 믿었다고 뭐 천국 가냐? 난 그런 이야기는 내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전도하면서 그런 반론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반론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반론하고 있는 그 진리를 내가 믿고 있고 믿어졌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냥 답이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너의 보물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개나 돼지에게 너의 보물 진주를 던지면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짓밟고 오히려 너희를 해치려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걸 아주 여러 언어로 이렇게 비난하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나면서부터 천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유의 한 종류였는데 어느 날 정말 믿어졌어요. 예수님 한 분이 그냥 답이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사람이 꺼리끼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내게는 답이 된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어진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 소유 전부를 팔아서 붙잡아도 절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충분한 보상과 위로를 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은혜의 결과입니다.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삶은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여기 드렸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대체 불가능한 진리예요. 천하 인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답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는 혼돈 속에서, 불확실함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종교를 추구했든 다 그러했습니다. 공자님도 노년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번뇌 속에서 노년을 맞이하고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을 보고 흔들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공자님도 그러했어요. 부처님도 노년에 나도 아직 진리를 찾고 있네라고 분명히 자신의 불확실함을 고백했습니다. 나도 아직 진리를 찾고 있네. 어느 종교적 지도자도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모범이 될 만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답은 없습니다. 역사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구석에서 아무런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됐어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생의 답은 없습니다. 살았던 날만큼 또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참된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뭐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Christianity is Christ.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음역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하고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남편의 존재가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신분을 만들어주고,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보호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런 언약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존재예요. 자,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의 첫 성경입니다. 구세주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구세주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 예수님 자신이에요. 구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구원해 주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의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결혼식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식을 통해서 관계가 생기고 사귐이 생기는 거예요. 결혼식을 통해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활이 있는 거예요. 결혼한 아내에게 여보, 내일 우리 어머니 생일이야. 몇 시에 갈까? 내가 왜 당신 어머니 생일에 가요? 그거는 진정한 부부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둘이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신 건 절반의 포기와 희생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거기에다 결혼만 하려고 그러면 예정된 파탄이 기다립니다. 절반의 포기와 양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에 세상의 결혼도 절반의 포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신앙생활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이 가사를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병을 갖을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아내된 도리를 다 하시겠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나머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이어져서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The Bible is one unified story that leads us to Jesus Christ.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의 통합된 이야기, 이것이 성경입니다. 영어로 써 있는 거 보니까 짜증나시죠? 저도 짜증나요. 학교 다닐 때 엄청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제가 영어 조금만 더 잘했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영어가 내가 못 보는 그 또 다른 면을 이 언어적 차이가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표현을 변기한 겁니다. 제가 어머니께 감사했던 것은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를 공부해 자식아라고 수없이 외쳐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영어 단어 몇 개라도 외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웠던 영어 단어를 성경을 공부하는 데 사용하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한테 그때 소리쳐 준 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왜 공부해야 돼야 되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어머니 잔소리 때문에 그나마 제가 공부하는 신용이라도 해서 내 인생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게 참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The Bible is one unified story. 하나의 통합된 이야기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다양한 형식이 있죠. 역사도 있고 예언도 있고 여행기도 있고 전기도 있고 때로는 노래도 있어요. 시편은 노래거든요. 근데 그 복잡한 모든 이야기가 합쳐져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제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성경도 읽고 제가 살아온 삶의 경험도 나누고, 사실은 제가 살아온 삶의 경험은 꽁꽁 감춰두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도 나눠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돈을 헌금하듯이 내가 살아온 경험과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했던 고민을 누군가가 똑같이 하고 내가 받는 위로를 누군가가 똑같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살았던 삶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시도 인용하고 멜로디가 붙어 있으면 노래도 불러보고,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주제라는 방향성을 갖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잡담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통합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안 읽혀졌던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고, 더 신기한 건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는 기도원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을 공짜로 나눠주더라고요. 영안대역으로. 그래서 책이니까 받아서 심심하면 들춰봤는데, 군대에서 나눠준 그 성경 목차를 보니까 목차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힘들 때 찾아보고 읽어보세요. 죽고 싶을 때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큰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힘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 죽고 싶을 때 읽어보라고 군대에서 나눠준 성경에 이렇게 목차 분류가 돼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항목에 다 해당돼요?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죽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 몇 장 몇 절 몇 페이지를 찾아봤는데 제가 보기엔 동문서답이에요. 죽고 싶을 때 찾아보세요 해서 읽어봤는데 내가 보기에는 동문서답이에요. 그 질문하고 답이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읽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그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때 읽었더니 답이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때 읽었더니 그 구절이 정말 답이 됐어요. 비로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겁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에 위로도 되고 복잡한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됐던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아주 좋아합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체가 보여요. 때로는 손이 보이고 발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고,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읽잖아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성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루터는 친구를 잘 뒀어요. 화가 친구를 뒀기 때문에 루터의 외모는 정확하게 역사에 남았습니다. 루터의 외모는 과장된 미남의 얼굴이 아니라 생긴 그대로 그려놨어요. 감자 깎아놓은 것 같죠? 루터는 그 외모 그대로가 역사에 남았는데 친구가 화가였어요. 당시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는 큰 부자나 가능했습니다. 화가의 인건비는 비쌌거든요. 그런데 루터는 친구 덕분에 이렇게 얼굴이 역사에 많이 남은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루터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돌아다니다 루터는 금방 알아볼 거예요. 루터다. 예, 금방 알아볼 것 같아요. 예, 여기 보이죠? 항상 성경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가 됐고 정확하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헌들이 모인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자, 이 그림은 이렇게 큰 그림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전했습니다. 당시 루터를 그려준 화가예요. 제일 먼저 자기 얼굴을 그려놨죠. 청중의 모습은 요 화가 자신이고, 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큰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는 몇 년을 그려야 된대요. 그 몇 년 그릴 동안 생활비는 누가 대줬을까? 경제적으로 후원해 줬던 사람들을 뒤에다 그려준 거예요. 그리고 동네 그 당시에 실제로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의 얼굴도 실제 그려놨어요.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이 그림이 조금 답답해 보이는 건 십자가가 위에 딱 붙어 있죠. 밑으로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구도 잡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거예요. 십자가를 화면 가득히 채워서 위에다 딱 붙여서 그렸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유일한 사닥다리며 하늘에 닿아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하늘에 닿아 있었고 땅에 내려와 있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라 하더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늘에 딱 닿아 있는 거예요. 충분히 닿아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딱 닿아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뜻이에요. 그래서 답답해 보이지만 딱 붙여 그린 겁니다.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십자가 중심적이어야 한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모든 설교도 그러야만 합니다. 자, 성경을 한 화면으로 요약해 봤는데 구약을 요약하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너무 간단하니까 좀 복잡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나타냅니다. 율법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스스로 절대 천국에 못 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회개하라, 거스리는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것이 엘리야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예요. 이것이 구약입니다. 이 구약의 메시지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죄를 깨닫고 심판과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구원이란 뜻이에요. 쉽잖아요. 이름 자체를 그냥 계시한 거예요.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 때 여전히 가난할 수 있지만 죄로부터 구원해 줘요.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 인생의 답이 됐습니다. 보십시오. 한 화면에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처음 배워서 처음 만들었던 화면입니다. 저는 그 컴퓨터를 배우지 않은 마지막 세대예요. 제가 80학번입니다. 80년 생이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80학번이에요. 8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 80학번이 전산을 배우지 않은 마지막 세대예요. 저희 다음 세대부터 EDPS라고 해서 전산 컴퓨터 개념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회에 나와서 엄청나게 손해봤습니다. 제 후배들은 컴퓨터에 익숙한데 저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걸 못 배운 마지막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데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컴퓨터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전도인이 돼서 파워포인트를 처음 배웠을 때 저한테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화면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첫 번째 만든 거예요. 예. 소중한 저의 첫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 만들어 놓고 얼마나 스스로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복잡한 이야기가 한눈에 보였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변화산상에서 예수께서 변화되셨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이 빛보다도 환해졌어요. 신령한 상태로 변화된 거예요.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순간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그 변화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대화를 나눠요. 제자들은 비전, 환상을 봤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직접 목격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베드로가 그렇게 간증하죠. 주의 영광을 봤다. 그날 본 겁니다. 변화산에 변화된 예수님이 계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대화로 나눴습니다. 그 장면이 성경 전체를 보여준 거예요.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의 메시지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날 한 화면으로 성경 전체를 본 거예요.
그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어지죠.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고 믿음이 온 이후에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잠깐 나타나는 존재일 뿐이에요. 과정적인 존재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기 위한 다리가 있는데 다리는 건너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 율법이란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무서움을 알려주며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율법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있고 비로소 신약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그들에게 배우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는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적 지식이에요. 죄를 깨닫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한 척해도 통증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한 척해도 통증은 인간을 초라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습니다. 에이, 뭐 수명대로 살지, 살 만큼 살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통증이 시작되면 사정없이 무너져요. 인간은 통증 앞에서 그걸 견딜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형벌의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통증은 형벌의 세계에 대한 경고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을 절대 견뎌낼 수 없는 존재예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인간 죄가 치명적인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조차 못 느끼게 하기 때문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죄가. 율법과 엘리야의 가르침은, 모세와 엘리야의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서 믿음으로 인도해 줍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봤습니다. 구약 시대는 서서 제사를 드렸고 신약 시대는 안 줬습니다. 구약 시대는 자주 드렸고 신약은 한 번에 드렸어요. 구약은 1년에 한 번씩, 신약은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식 표현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단 한 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드렸다,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을 영어 표현으로 once for all 이러는데, 구약과 다르다는 겁니다.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였고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비교되죠. 자, 요거 천국 본고사 문제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논해 보겠습니다.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건물로 표현하면 청사진이고 설계도입니다. 신약은 실제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구약은 양과 염소를 통해서 죄를 해결했습니다. 신약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어린 양, 죄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합니다.
구약은 매일 자주 드렸고 신약은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은 서서 드렸어요. 아직도 일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제 말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사장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라 속죄를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구약은 앞으로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신약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믿으며 신약은 십자가로 세운 언약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로 세운 그 언약을 믿습니다. 이 언약에 하나님의 확증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로 확증하신 거예요.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어제 드린 예화 중에 집 나간 왕자, 그를 기다리는 왕인 아버지, 사신을 보냈습니다. 돌아와라. 아버지, 가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못 갑니다. 아버지는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내가 올 수 있는 데까지 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갈 수 있는 그곳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천국에 오라고 하셨다면, 아버지, 가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요. 올 수 있는 데까지 와라.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러한 진리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러한 진리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보세요. 여기 화면에도 표시해 봤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 여기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라고 개인적인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내가라는 1인칭 주어를 쓴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멜로디가 붙어 있는데 꼭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 1800년대 영국의 설교자입니다.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도 좋아하지만 그분의 그 생애를 기록한 전기도 이렇게 얇게 돼 있는 책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돼 있는 두꺼운 책들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냈고 신앙을 어떻게 삶 속에서 가졌는지 그의 삶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전기를 받고 또 그의 설교가 그만큼 마음에 공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설교를 아주 그 시대에 잘했습니다.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인데 스펄전이 프랑스를 방문하고 강당을 얻으려 했을 때 개신교에게는 절대 빌려주지 않는다고 소문난 그 강당을 스펄전에게는 빌려줬어요. 카톨릭 교도들이 보기에도 스펄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개신교 목사에게 그 강당을 빌려준 사례가 없었는데 스펄전에게 처음으로 빌려줬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색깔이 달라도 존경받았던 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3,500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설교는 오직 4단어뿐입니다. 3,500편의 설교를 했는데 4단어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국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영어로 대답하셨습니다. Jesus died for me. 내가 평생 설교한 4개의 단어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것이 핵심이란 뜻이에요. 스펄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역사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게 믿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금빛 글자가 있어야 된다. 나를 위하여. 이것이 믿음이다. 청교도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었다. 사랑의 화신으로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이 진리인지조차 인식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칼 바르트라는 우리 시대 최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했을 때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서 발견한 것이 뭡니까? 칼 바르트는 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최고의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진리는 내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을 인용했습니다. 기자들이 다 웃었어요. 유치하다고. 칼 바르트가 정색했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한 진리를 본 적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른 찬송을 인용했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 Jesus died for me라고 그랬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칼 바르트가 부른 찬송은 Jesus loves me예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경부고속도로 내려오다 보면 크게 입간판 붙어 있어요. Jesus loves you. 영어로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밑에 고려 은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은단에서 회사 사장님이 자기 돈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칼 바르트가 최고의 진리라고 표현했거든요. 칼 바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분입니다. 타임지 표지인물도 됐어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 바르트, 그가 발견한 최고의 진리는
Jesus loves me.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내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Jesus loves me.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믿음이란 예수님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상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각각,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적인 교회에서 복음적인 설교를 듣는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각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각각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도 이렇게 써놓으니까 각 사람이라는 말이 얼마나 강조됐는지 보이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각각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1대1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받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각인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구원도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혼자였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겁니다. 구원은 각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1대1이라고 썼는데 그 다음 문장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구에 나 홀로 있다 해도 태양은 떠오릅니다. 그 엄청난 태양은 나 혼자 존재하는 지구에라 하더라도 떠오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다 라는 표현을 어렵지만 키에르케고르가 한 겁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도 유명합니다. 이 그림 어디선가 봤을 텐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같이 읽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바깥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문을 열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어떻게 마음문을 엽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십니다. 잘 보십시오. 이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절대 못 열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부시고는 안 들어오세요. 내가 믿기 싫어하는데, 거절하는데 막 믿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식은 이해하고 공감할지 몰라도 절대 안 믿어집니다. 주님은 마음문을 두드리시지만 열어줘야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100%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00% 역사하시면 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런 좋은 표현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100% 사람이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00% 역사하면 사람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가 인간의 행동이다. 좀 어렵지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문을 열어야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요. 구하라.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너희 하늘에 있는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내가 진짜 거듭났을까?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계실까? 내가 믿는 걸까? 믿어지는 걸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걸까? 아니면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일까? 혼란을 일으키죠. 그 혼란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엄청난 갈등과 두려움을 경험해요. 그 갈등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살펴보고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붙잡고 외우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늘로서부터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그게 기다리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두려움을 사용해서 더욱 주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마침내 성령이 오셔서 확신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전날의 두려움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노래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직 확신에 이르지 못했다면 확신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꾸 붙잡고 두들기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퓨리라는 전쟁 한 장면을 인용하곤 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그 표현이 나오는데, 너한테 꼭 필요한 거 너 그거 알아야 돼. 그라, a hold of Jesus. 너 예수님 꽉 붙잡고 있어야 돼. 전쟁터잖아. 오늘 죽을 수도 있어. 너 이 전쟁터에서 정말 너한테 필요한 건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는 거야. 그분만이 네가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분이야. 그게 동료 병사에게 해준 말입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요하네 슬레가 어떻게 거듭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한 건데, 어려운 말이 다 써 있습니다. 신성한 변화며 내적인 변화며 절대적인 변화며 신비로운 변화다.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가보지도 않은 천국이 믿어져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 거듭남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강렬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혹 내가 진짜 거듭났을 거라는 의문이 있다면 그 의문을 두려움으로 바꾸고 그 두려움을 찾고 붙잡고 하는 열심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확신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겁니다. 천국 문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못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구원받을 뻔 하다가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거듭남은 강렬한 변화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의 인용을 했는데 그가 정말 노년에 자식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식에게 한 말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그 편지를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식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1755년 5월 27일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년에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거라. 내가 회심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훌륭한 증거를 가지기 전에는 조금도 내 마음을 놓지 않도록 해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년에 쓴 조나단 에드워드의 편지입니다. 그 아들은 모태신앙이에요.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을 고백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자식에 대한 애정을 갖고 내가 정말 거듭났다라는 훌륭한 증거를 갖기 전에는 안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확신을 흔들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어떠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단편적으로 알았던 복음에 대한 지식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폭넓은 이해를 갖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다이내믹한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본성적으로는 게으르던 내가 움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던 언행 속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는 넓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11절. 고린도서 11장 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너희를 유익하게 하고 너희를 자극했고 너희에게 도전을 했고 너희를 성장하게 했고 성숙해 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단순한 교리에 대한 문답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기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을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저 자신도 꽤 오랫동안 구원과 관련해서 흔들렸습니다. 제가 믿는 걸까, 믿어진 걸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걸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의 회심은 심리적인 것일까? 그건 지속성이 없는데. 아니면 진짜 초자연적인 성령에 의해서 내가 돌이키고 믿게 된 걸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성령이 계시다면 어떤 변화가 내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끊임없이 검증해야만 합니다. 그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복음을 그냥 아예 외워버렸어요. 내가 외우다가 죽어야 되겠다. 정상이라도 참작되겠지.
믿다가라도 죽자. 천국 가는 길에 죽더라도 등을 돌리지 말자. 전쟁터에서 등 돌리면 총알이 뒤에 박히죠. 내가 전쟁터에서 적어도 총알이 앞에 박혀야 되겠다. 믿다가라도 죽자. 그런 비장한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진짜 외워버려야 되겠다. 그 외우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고, 성령의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고, 확신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그 근심이 간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변명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 과정을 잘 치루어 나가면 복음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더욱 깨닫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내 것을 다 팔아도 절대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희생과 수고와 번거로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 말씀은 도표를 그리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라는 말은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3권을 갖고 계신 절대자란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법이고 하나님은 그 법을 반드시 지키세요. 입법자와 재판자세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입법하시고 재판하시는 심판자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갖고 계세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지 않으세요. 스스로 모순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반드시 정죄돼요. 법적인 심판을 받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 죽음 이후에 있어요. 내가 죄를 져도 아무 일 없는 이유는 심판은 죽음 그리고 이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용해서 죄를 더 져요. 그러니까 심판이 가중되는 거예요. 심판은 죽음 이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가운데도 아무 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방치할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그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참을 만큼 참고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출생했어요. 나면서부터 죄성이 있었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율법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죄의 소욕은 너희에게 있으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은 가인에게 했던 말이지만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의 소욕은 있으나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죄를 다스려야 될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법적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버지는 율법을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갖고 다스려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진이 혜진이는 누구 집 딸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아버지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아버지기 때문에 책망하셔요. 그리고 징계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가정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죠. 섭립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태생적으로 여기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니었었는데 비로소 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구속을 통해서 이쪽 동네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자, 이 동네 살 때는 심판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 있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 삶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법적으로만 안 걸리면 돼요. 왜냐하면 심판은 죽음 이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비로소 간섭하기 시작하셔요. 내 생각에 간섭하고 내 말투에 간섭하며 나의 행동을 제한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쪽 동네 사람이야. 저쪽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둔 거예요. 여러분도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아우 냄새, 아이 누구 집 애들이야 하고 그냥 갑니다. 근데 거기에 내 아이가 있으면 쫓아가죠. 야, 너 누구, 너 요리 나와봐 이놈아. 어? 자기 아들이니까 그 간섭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 동네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경고만 하셔요. 우리 양심이 끝없이 소리치죠. 경고하셔요. 그냥 두셔요. 그러나 똑같은 죄를 져도 이쪽 동네에 있을 때는 즉시로 관여하세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생긴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욕을 아주 잘했어요. 욕 잘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풍부한 어휘와 정확한 발음으로 욕 아주 잘합니다. 정 똑떨어지게 욕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욕 안 해요. 주님이 혀에 파수꾼을 세워서 욕하면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민망하기 때문에 욕 안 합니다.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담배가게 아들로 태어나서 담배 일찍 배웠습니다. 지금도 백목 잡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잡아서 저도 놀래요. 이게 저 담배 잡았던 풍습이잖아요. 빨대도 꼭 이렇게 잡아요. 어떤 며느리는 고추씨 이렇게 턴다 그러죠. 담배 오래 폈습니다. 처음 구원받고도 그냥 담배 폈어요. 늘 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책 펴놓고 담배 피면 하나님 앞에 맞담배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이쪽으로 못 뿜어요. 이러고서 성경 이렇게 봤어요. 재가 떨어지니까 옛날 처음 봤던 성경에 이 재 이렇게 문 떼면 까매지잖아요. 페이지 곳곳이 시커맸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담배 피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술 먹는 습관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거든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끔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있죠. 저는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범죄 행각,
그리고 하나님의 아무런 징벌이 없다면 그는 저쪽 동네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같이 읽죠.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기 마음에 이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면, 예전에도 그냥 두셨죠? 이쪽 동네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냥 두실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세요. 우리는 가장 신실하신 아버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생각과 언행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 예전의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 많이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 가끔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 종교인들이 고발되는 경우 있습니다. 동네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비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징벌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불완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일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잘 보면 이쪽이 구약이죠. 이쪽이 신약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다 넣어야 되지, 새 포도주를 헌 푸대에다 넣으면 푸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느니라. 은혜는 은혜이지 율법하고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책망받고 징계받을 수도 있지만 역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이 뚝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성경 덮어놓고 이러고 기다리는 분도 계셔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한 주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고 간 모든 발걸음을 기억해 주시고 마침내 결실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 속에 주님께 영광 드리며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주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의 군대로 일으켜 주시며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